오늘 이 시간에는 와서 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한 인생의 전환점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다른 이름으로 바돌로메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죠. 자, 먼저 빌립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직접 이 빌립을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결단하고 나를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빌립은 본래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인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빌립은 또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그가 찾아간 사람은 바로 그가 늘 만나고 대화했던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분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지역에서도 산골 오지에 속하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그마한 마을 산골짜기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가?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빌립은 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한마디 합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는 그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그를 칭찬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무나 놀란 나다나엘은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자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며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빌립을 만나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 4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나요?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빌립은 성경을 많이 읽고 늘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평소에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계셨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 이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이 빌립을 찾아와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은혜 속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 비전에 대한 갈망, 부흥에 대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신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자신 혼자만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게 되죠? 그의 단짝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가 평소에 만나서 자주 대화하고 늘 만났던 친구, 확대 가족인 오이코스 친구인 바로 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이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다나엘에게 소개합니다. 구약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곧 메시아,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분명한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다나엘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던 빌립이 또한 다른 사람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부르실 때 먼저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오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혼자 교회에 나오신 분 혹 계십니까?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다음 주부터 부곡교회 나가라 이렇게 말한 분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누군가의 인도를 통하여서 아마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였던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에게 찾아와서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겠니? 그 말을 듣고
제가 교회에 나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일찍부터 누군가를 준비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나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를 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만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 아브라함이 가는 곳,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씨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직분을 받고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복된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은혜를 나누라고, 그 복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와서 보라고, 와보라라고 말하기가 여러분 어떠세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쉽게 용기도 나지 않고요. 주저주저 머뭇거려집니다. 그래서 아이고 누군가 알아서 데려오겠지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소극적으로 변하고 잘 이렇게 어색하고 잘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른 것은, 이때 하나님이 불러서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고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함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우리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 숫자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부흥과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아가서 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이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와 같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하고는 우리끼리 안에서만
그냥 은혜 받고 우리끼리 안에서만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대 땅으로, 특히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핍박을 통하여서 그 뭉쳐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흩어서 세계를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유대 땅,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도록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도 무슨 일 때문이었습니까? 흩어지지 말자는 거였어요.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우리가 이 놀라운 문화권을 우리가 형성하고 있으니 여기다가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가 여기서 즐기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문명을 누리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뜻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대로 행하지 않는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임무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님을 섬기고 은혜 받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행해야 될 목적은 흩어져서 정인되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의 감격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만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할 때 그곳에 살아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더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4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가 기록한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 무엇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 나다나엘에게 전하게 되죠.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빌립이 기대한 반응과 전혀 다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 자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빌립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나다나엘의 잘못된 편견에 대하여서 따지거나
논쟁을 벌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하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와서 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와서 보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지금은 믿지 못하고 지금은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나다나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로 와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들어보면 그가 알게 되고 변하게 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여러분 빌립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와 뭐 따지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보라라고만 이야기하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100%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역할입니다. 가이드 역할입니다. 와서 듣게 하고 와서 보게 하고 와서 느끼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번 와서 보라고, 한번 와서 느껴보라고, 한번 교회에 와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보라고 소개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의 인도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이렇게 성탄절이나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교회에 갔던 기억은 많이 있었어요. 그때 가면 꼭 선물을 주잖아요. 그 선물 받으려고 교회 갔던 그 어릴 때 추억이 남아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저를 교회에 한번 가보지 않겠니? 그렇게 해서 저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당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교회당에 들어가서 의자에 딱 앉았는데 집에서 느껴보지 못한, 학교에서 느껴보지 못한 뭔가 아늑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교회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그 시골 교회 다녔는데요, 그 시골 교회가 뭐 아름답게 지어진 그런 교회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굉장히 작아요. 한 30명 정도 들어가면 교회당이 꽉 찰 정도의 그런 작은 교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당이 얼마나 통풍이 잘 되는지 중간에 벽에 거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바람이 송송송 불면 이게 통풍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자리에 앉으려고 들어가는데 바닥도 삐그덕삐그덕하면 나무로 바닥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삐그덕삐그덕하면서 그런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자리에 앉았는데 왠지 모르게 다른 곳에서 느껴보지 못한, 집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만 느끼는 뭔가 평온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니까요. 아멘? 주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이미 저의 마음을 만진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찬양대가, 우리 찬양대 있듯이 찬양대가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7명이에요. 지휘자 포함 7명인데 7명이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찬양은 잘 몰랐지만 노래는 좀 알거든요. 유행가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유행가 보급자였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죠? 새로 나오는 유행가가 있으면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익혀가지고 친구들에게 막 전파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소풍 가고 그러면 제가 사회 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때마다 분위기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딱 앉아 있는데 7명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들어봐도 화음이 안 맞아요. 테너하고 알토하고 이 소프라노하고 이게 화음이 잘 맞아야 되는데 잘 안 맞아요. 근데 이상해요. 화음은 안 맞는데 은혜가 돼요.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인데 여러분 학생 때 여러분 잘 눈물 안 흘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두 눈에서 눈물이 싹 흐르는 거예요.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딱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실은 기억에 남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남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 말씀이 제 귀에 쏙 들어오면서 뭔가 모르게 이전에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상한 말씀이 제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마음의 결단이 뭐냐면, 오늘부터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고 예배를 마쳤는데 여러분 시골 교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시골 교회에 뭐 화려하지도 않고 중간에 벽이 가 있어서 통풍도 되고 바닥은 삐걱거리고 찬양대가 화음이 맞지 않고 또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니까 제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 이 마음, 그 마음 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배를 마치니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때부터 오전 예배 딱 나왔는데 그때부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때부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하셨겠어요? 그 찬양대가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 스스로 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 부족한 저를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믿음 생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고 그때부터 믿음 생활 하기 시작하고, 제 여동생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동생이, 야 너도 한번 와봐라, 너 한번 교회 와봐라. 그리고는 동생을 인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대단해서 교회에 나왔습니까?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믿게 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학적으로 세상적으로 뛰어나서 성경 지식이 많아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다가, 목사님 저 성경 지식도 잘 없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없으니까 제자 훈련 하는 거잖아요. 이제 제자 훈련 하면서 말씀 속에서 단순히 우리가 지식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제자 훈련입니다.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내가 좀 잘난 게 없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인도할 만큼 그런 화려한 믿음의 어떤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전도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주님이 이때에 나를 통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석학이자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어령 박사님이 굉장히, 이분은 이성을 강조하는 분입니다. 이성적으로 자기를 설득하는 논리가 없으면 믿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어떤 논리나 설득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딸이었던 이민아 씨라고 하는 그의 딸이 그에게 한마디 했던, 딱 한 번만 교회 와보세요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어령 박사는 이 이민아, 자기 딸인데요, 이 딸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LA 지방 검사가 되었고 또 국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딸을 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1992년 어느 날 갑자기 갑상선 암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데 이게 재발이 됩니다. 1996년, 1999년에 두 번에 걸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또 이것만이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딸, 외손주가 자폐아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이민아 씨가 망막박리라고 하는 그런 실명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유명하던 의사들이 아무리 치료하고 고치려고 해도 약을 써봐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민아 씨가 늘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늘 교회 나가는 걸 즐거워한 거예요. 그런 딸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막 울분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죠. 이 바보야, 너가 지금 이 노래 부를 때냐? 너는 지금 한숨 쉬고 걱정하고 근심해도 다 못하려는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나가니? 근데 그 딸이 그런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 지금 이거는 미국이니까 아버지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딱 한 번만 교회 한번 가보세요. 저와 함께 교회 가요. 그리고는 그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령 씨가 간 그 교회는 굉장히 작은 한인교회였습니다. 아주 작은 한인교회. 피아노나 오르간이 없는 키보드로 반주하는 그런 조그마한 교회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그분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 딸의 실명 위기에 있던 그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 이어령 박사분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어떤 논리나 어떤 설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 우리의 어떤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의 어떤 선한 어떤 노력과 행동으로 그 사람을 다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힘입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주께서 그 마음을 바꾸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은혜 안에 사는 것은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 주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서 보라고 예수님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그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짧은 말씀으로 이 나다나엘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기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그동안 메시아가 오기만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동안 믿음 안에 거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은 그가 남을 속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늘
진실되고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가정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여러분 놀랍죠? 나다나엘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묻죠.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집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 나다나엘을 주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놀랍죠. 조금 전만 하더라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하면 메시아가 와서 세울 평화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머문다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그분이 오시는 그날을 대망하면서 머물러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나사렛에게 바로 너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안고 일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는지, 우리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눈물을 안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아시고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사람, 나를 통하여 또 주님께서 만나기를 원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럴 때가 있죠.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을 때가 있죠.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 왔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꼭 나에게,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던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주님이 마치 다 아시는 것처럼 주일날 나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이 있고 육신의 아픔이 있고 가정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 안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른 것처럼 주님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와서 보라라고 우리가 이 놀라운 소식을 나눌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문을 여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택하여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불러주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 친척, 이웃들,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하여 먼저 나를 불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할 일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와서 보라, 와보라,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믿음 안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